원래 예고를 해드린 그 책은 세 권이었죠. 그 세 권이 제가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읽은 책 중에 상당히 좋은 책에 속해 있어서 이거를 꼭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좀 잘 잡아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야 정말 성경적인 것일까, 신앙적인 것일까, 우리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 그 세 권을 3시간에 걸쳐서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 내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책,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이 책만으로도 3시간이 사실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무리해서 세 권의 책을 대충 훑어보기보다는 이 한 권의 책이라도 좀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부담을 덜고 여러분들도 좀 부담을 덜면서 이 책,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과거에는 이 책이 큰 사람 작은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개정이 되면서 원제를 달고 나온 겁니다.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이 책 한 권만 좀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책은 이겁니다. 노란색 책이고 뭔가 작고 가볍게 보이는데 그 내용을 혹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책은 아니에요. 신학과 심리학이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룬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개념도 좀 알 필요가 있고 또 심리학적인 개념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그런 그 기초 지식이 필요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가능하면 오늘 강의를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이 책을 읽을 때 더욱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권하기로는 이 책을 여러분 좀 다 사서 소장해 놓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공지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강의로 끝나지 않고 이 강의의 후속 모임으로 이 책에 관한 독서 모임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공지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을 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을 단순 요약하기보다는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좀 강의 형태로 적었어요. 그리고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 독서 목표가 있죠. 1번, 2번, 3번인데 그게 1교시, 2교시, 3교시의 주요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깨진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거를 좀 이 책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저자 에드워드 웰치라는 분인데, 에드워드 웰치는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곧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깨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잡다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딱 한 가지의 방법만 제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회복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회복된 인간관계는 뭘까?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의 의무를 다할 것. 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설명을 더 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원인, 특별히 깨진 인간관계의 원인이 뭘까? 저자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랬죠? 사람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한 두려움은 곧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에드워드 웰치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선택한 가장 커다란 우상, 사람이 선택한 가장 커다란 우상이 바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다음에 바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서로 몸을 가리게 되죠. 부끄러워서 서로 몸을 가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남편이었던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 역시도 남편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하기보다 오히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이후, 죄를 범한 이후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원인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사람을 두려움으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원인이라면 이것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두려움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두려움 플러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피조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또한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원인, 깨어진 인간관계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면 마땅히 무엇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의무를 행하게 된다. 사랑의 의무. 저자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의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의무와 함께 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죠.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낭만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인데 의무라는 단어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좀 파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강의를 좀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의 의무를 우리는 온전히 행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냐면 주를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마땅히 지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의무죠.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뭐 이걸 갖고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미리 보기가 있죠. 미리 보기를 여러 번 한번 보세요. 미리 보기를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남의 의견에 지나치게 과도히 집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내 옷차림을 보고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강의 시간인데 왜 축구복을 입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가? 내 표정은 어떨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내 외모와 말과 행동과 실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그 궁금증을 넘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의견에 조종을 당하죠. 조종을 당해요. 이것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굉장한 압박이 됩니다. 자, 남의 의견,
남의 의견에 과도히 집착함으로 남에게 조정을 당하고 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든 강박증, 이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이제 이거에 지친 겁니다.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심리적 압박, 이런 것들에 지치면 어느 쪽으로 넘어갈까요? 이게 사실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넘어가면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 하면 이제 자존감의 문제로 넘어가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논리적인 흐름상 그렇습니다. 남의 의견에 과도하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를 학대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남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라도 나를 사랑하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강사들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문제로 넘어가서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남이 나를 소중히 여기겠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사랑하겠는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렇게 남의 의견을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그 극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남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나의 자존감, 오로지 나의 높은 자존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남에게 나를 노출하지 않고, 혹시라도 남에게 나를 노출했다가 내가 폭로당하면 내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를 철저히 감추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인간관계의 폭도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관계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내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뭐 맞는 말인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엄마랑 아빠는 나를 인정해준다, 나를 받아준다, 나를 높여준다. 엄마 아빠랑 만나고 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집착함으로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죠. 그리고 일부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것 같은 몇몇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여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편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의견,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도 의미 부여를 하고, 혹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의 방향이 계속 이쪽을 향해서 가잖아요. 나는 너를 응원한다, 나는 너를 받아준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제 뒤바뀌어서 내가 나를 응원하고 내가 나를 챙겨야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라는 식의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 저자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나에 대한 남의 의견 혹은 나에 대한 나의 의견,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이 두 가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의식과잉이라고 해요. 자의식과잉. 말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말입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되었든 이쪽이 되었든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치료법이 아닙니다. 앞서가 아니죠.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여러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 대한 생각은 덜어내고 누구에 대한 생각을 더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남의 의견, 자기 자신에 대한 나 자신의 의견,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생각하는가.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뭐 이렇게 하시든 혹은 이렇게 하시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남의 의견에만 귀 기울여서 결국 이쪽은 어느 방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가면을 쓰고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건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쪽은 어떨까요?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나무인, 무례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오직 나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몇몇 관계만 맺으면서 사는 굉장히 폭이 좁은 그런 방식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자의식 과잉, 이쪽으로 가시든 두 가지 다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결국에 뭡니까? 자의식 광이라는 것은 늘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내 감정은 지금 이러하다. 너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너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 속에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엔 이쪽 아니면 이쪽 둘 중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향 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의식 과잉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갖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의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리 보기를 지금 여러분 다 한 겁니다. 미리 보기를 다 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미리 보기를 다 했고, 이제 일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요 파트를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 책 일부를 보면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해서 총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볼 것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도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 그래서 행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농담적으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수치심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매우 쪼그라드는 것이죠. 위축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2가지죠.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철저히 감추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했던 행동이 여러분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죠.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적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했죠. 찬양했어요. 노래했어요. 발가벗었지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드러나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가리고 상대도 나를 가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죠. 생각으로 숨기고 있든 감정으로 숨기고 있든 무엇이든 숨기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이제 총기를 사용하는 영화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나는 너를 향해서 전혀 적대적인 감정이 없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손을 꺼내서 이렇게 위로 들죠. 그러니까 뭐 주머니나 아니면 어디에도 총이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서로 두려워하면서 막 숨고 그럴 때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안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있을 때 이제 총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또 그가 행동할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수치심은 우리를 감추게 만들고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려움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계속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요? 죄의 한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강의안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나를 꼭꼭 숨기지만 놀라운 것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아주 모순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가면이에요.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감출 뿐만 아니라
자기를 숨기는데 어떻게 숨기냐면 사람들이 받아주고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선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것이다. 이 거절감이죠. 우리 모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식 과잉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자의식 과잉.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감정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요. 그게 자의식 과잉이에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거절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항상 대접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혹은 대중들이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별로 노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뒤쪽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의 의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의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지라도 나를 드러내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자의식 과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과 삶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나의 필요, 나의 욕구가 있는데 내 그 필요와 욕구를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렇게 나의 필요와 욕구를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충분히 잘해줄 용의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는 절대로 성경적인 인간관계가 될 수 없고 또한 이런 인간관계로 얻을 수 있는 축복도 없어요.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복과 유익을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절감, 남한테 대접받고 싶어하는 나의 그런 마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나의 그런 마음, 그래서 항상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거절당할까 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주변인이 될까 봐, 밀려날까 봐, 무시당할까 봐 항상 두려움을 품는 것, 이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상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할까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문화에 자기를 맞추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이 저자는 또래 압력 혹은 집단 문화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또래 압력에 넘어져서 그 또래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지매가 가능해지는 거죠. 학생들끼리 어떤 한 사람을 정해놓고 이지매를 할 때 이지매를 당하는 사람의 심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저 사람들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냥 그대로 순응하다가 결국엔 큰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죠. 집단 문화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와서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요, 은혜로 인한 변화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복음 안에서 은혜를 얻어서 변화되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문화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밀려나기 싫어서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변화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변화가 아닌 순간적인 적응만을 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온전한 인간관계라고 볼 수가 없고요. 사실 교회는 이런 변화와 적응의 관계를 제대로 좀 잘 파악을 해서 올바르게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못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내가 혹시라도 거절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따돌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분별력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이다.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과거에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해를 입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시절에 이지매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 폭력,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학대를 당한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본능 속에 심어져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수치심과 거절에 대한 이 모든 두려움들이 2배, 3배, 4배, 5배로 증폭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에드워드 월츠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원인,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두려움을 품게 되는 네 번째 원인,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수치심과 이 거절감이 더욱더 커져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은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강의하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 남 탓이에요. 이 다 남 탓으로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뭘까요? 자존감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당신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불행하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못났다. 당신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남 탓으로 돌리게 되면 내 자존감은 상처 입지 않은 채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감정은 선하고 모든 사람도 선하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지금 네가 무엇을 느끼든지 간에 그 느낌은 선한 것이다. 그 느낌을 그대로 포용하고 인정하고 그 느낌대로 행해라. 무엇인가를 갈망하는가? 무엇인가를 원하는가? 그 갈망과 그 욕구를 부정하지 말고 그 갈망과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라. 갈망과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네가 그 갈망과 욕구를 채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 세상 탓이다. 사람 탓이다. 남 탓이다. 부모 탓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서 결국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문화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구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총으로 이 세상을 풍요롭게 채우고 계시잖아요. 비록 이 세상이 범죄하고 부패하여서
많은 악들과 무질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은총으로, 자신의 은혜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려요. 많은 선물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선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은총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은 원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게 죄인의 운명이잖아요.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는 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선물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아니하고 특별히 부패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을 선물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부러워하라고 이야기하죠. 갈망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너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너 자신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나요? 뭐 극단적인 어떤 여러분의 생각을 경계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을 좀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뭐 나를 위한 선물, 나를 위한 선물을 주겠다 하면서 해외여행 뭐 가고 뭐 어떻게 하고 그 마음은 압니다. 예,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좀 풀기 위해서 간다는 것 압니다. 근데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저 휴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 만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결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강의 안을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가 뭡니까? 함정에 빠진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수치심과 거절감과 또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압박, 유혹, 과거에서부터 찾아온 두려움과 수치심에 대한 증폭들, 거기에 사로잡혀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요, 올무에 빠집니다. 올무에 빠져요. 경계선을 잃어버립니다. 절제를 못합니다. 무질서해집니다. 혼란스러워져요. 뭔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인간관계를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커녕 나쁜 결과만 나오죠. 이걸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것. 이번 강의의 목적이 될 건데, 원래 목적은 빨리 말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주를 경외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가 무엇을 근거로 지금 맺어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거절감, 그로 인한 위선과 가면, 그로 인한 위축과 숨김 등등으로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를 경외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사랑의 의무를 행하며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거를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